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을 꼽자고 하면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주 앞에 오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당연한 이 거룩한 의무에 충실한 신앙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것만 잘 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한 신앙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고 있는,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세상보다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는 것이죠. 이 세상은 실패나 유혹이나 물질이 지배하지만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세상은 승리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지 그 세상에 굴복당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면 승리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물질을 가지면, 세상에 보기 좋은 것들을 누리면 그런 것들이 승리인 줄로,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그것은 실패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승리가 아니고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개가 될 수 있을 때에야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끌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단의 세력에 끌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의 방식을 교회로 끌어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아픈 거예요. 이 세상, 이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로부터 밀어낼 수 있을 때 교회는 진정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오직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세상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지난번 야외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참 좋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 이 땅에 좋은 것 보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좋은 것에 집착하며 어리석게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외면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때 천국의 복된 세상, 하나님의 뜻이 영영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뜻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세상의 특징을 보면 그 앞에 2장을 보십시다. 2장 16절에 보면 세상의 특징이 나와요. 세상의 특징이 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 안에 다 있고요. 또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내용도 이 안에 다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그 앞에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긴다는 건 그런 점에서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전부인 것처럼 매달리고 사는 마음을 초월시키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면 초월해야 됩니다. 인간의 힘은 이 마음에서부터 온다고, 그 마음은 힘을 쓰지, 그 마음을 세상이 차지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더 사랑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에 자랑으로 삼고자 하는 것, 그것들이 내 마음을 점점 채워갈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점점 줄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힘을 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세상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폭이 내 안에서 점점 넓어지는 게, 이게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 세상을 이겼어요? 그가 갖고 있는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러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잖아요. 다 쓸데없는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한결같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다 바울은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그렇게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세상의 것을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세상에 대해 억울한 일이 많다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내 안에 아버지의 뜻이 더 넓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천국의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제대로 이기는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셔요. 너무 세상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하는 언어들이나 우리의 하는 행동들이 너무 세상 사랑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들이 우리 안에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고 나아갈 때 그때 마음속에 있던 패배의식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바닥에 30cm 정도의 폭의 널판지를 쭉 긴 널판지를 깔아놓고 그리고 그 널판지 위를 걸어간다고 그러면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걸어갈 수 있죠. 술 취한 사람 말고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30cm 넓이니까 그 넓이의 널판지를 뭐 큰 어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널판지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걸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걸어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없다고 벌써 묻기도 전부터 고개를 가로젓는 이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널판지를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보다 널판지 아래에 대한 무서움이 더 내 마음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넓이고 똑같은 길인데, 이게 틀림없는, 이게 뭐 제가 요동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냥 똑같이 고정되어 있는 널판지인데 이게 공중 위에 있다고 그러면 벌써 내 마음은 두려움으로 떨리니 그 떨리는 마음으로
그 널판지를 제대로 걸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널판지가 땅 위에 깔려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나 그 판자가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은 떨어질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거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다, 하지 말자, 못한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이 싫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들은 이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인 거를 알아요. 근데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 믿음대로 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나 자신을 맡겼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나약함. 사실 그 나약함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패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용기를 가지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앞에 어렵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런 경험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 있다 하는 확신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이 믿음의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방법을 한결같이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도모하는 방법은 거짓과 술수를 쓰고 있다고 하면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설사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를 손안에 쥐었어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세상을 이겨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세상을 이겨요? 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1절, 4절, 5절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서로를 설명해 줘요. 4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5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요. 1절, 4절, 5절을 여러분 유념해 보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방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자, 그럼 그 믿음은 뭘 믿는 거냐는 거예요. 1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또 5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1절에 다시 올라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거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앞에 전제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요한 서신이나 요한복음이나 다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이. 요한은 예수님의 그 선포를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예?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으면 너희들끼리 남게 되는데 너희들끼리 남은 그 앞길에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올 거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영광으로 승리하셨다. 요한은 그 믿음의 체험을 근거로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기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누구보다 체험을 하고 체험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부족한 종도 이 체험의 은혜가 많이 있어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담대하다? 너 배짱이 많아서 담대하다? 저 상당히 내성적이고 겁 많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저는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분이 이기신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왜? 주님이 끊임없는 승리를 저에게 체험해 주셨으니까. 사실은 저는 속으로 콧방귀 끼는 일들이 많아요. 지까지 것들이 그래봐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이기신 승리의 역사를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기에 주님이 내 속에 오시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분명히 저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주님의 자리를 넓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고 좋아도 그 세상보다 주님을 더 많이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겨주시는 은혜의 경험을 더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 좋은 것 갖고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배짱이나 배포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이나 술수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이기고 끝나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넓혀진 이 믿음의 마음으로 이길 때 진정한 기쁨과 은혜가 있고요. 그것이 더 믿음의 밑거름이 되면서 우리는 더 큰 어려움 중에서도 승리신앙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하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으로 누리는 행복과 승리는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돈 더 많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즐길 줄 알잖아요. 그러니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듣는 것, 즐기는 것으로 행복하는 것, 그건 우리보다 더 잘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행복해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 그 세상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고. 여러분 잊지 마셔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이상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이 기독교의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인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행위만 습관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종교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건 사실 제가 표현한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종교놀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제가 썼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종교놀이와 유사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산상수훈에서 했어요. 산상수훈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게 뭐예요? 종교놀이 하는 거죠. 주여 주여. 예?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아무 믿음도 없고 세상을 더 즐기고 세상의 방법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그건 종교놀이일 뿐이지 천국에 들어갈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할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이죠. 모양과 신용만 있다는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보면 너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승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속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전도할 마음과 살아갈 방향을 주장하여 이끌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 마음대로 살거나 또는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 자신을 위한 집착을 멈추고 진정한 선교와 나눔의 넉넉한 마음은 그렇게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떻게 자리 잡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넓혀갈 때. 기독교인, 종교인 말고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운 거룩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 오후에도 우리 아이들을 비전트리 파송하면서 설교하는 제목이 그리스도인 제자예요. 그리스도인 제자. 그 제목으로 길게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짧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 제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 사람들이 교회들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 무력한 인생들이 오늘 교회 안에 종교놀이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 말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제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목회의 목표는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속에서 예수가 움직이는 것이 인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과의 교제가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의 형태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 이상의 놀라운 도우심을 입으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뒤에 13절을 가보십시다. 제가 13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4절, 제가 14절을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15절을 읽어주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건 이거는 기독교인에게 보장된 보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께로서 난 자, 그에게 보장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보장이 어떻게 가능해요? 거기 14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그의 뜻대로예요. 그의 뜻대로.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바라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살지 않아요. 나의 움켜쥐었던 손을 놓게 되고요,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 들은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무엇이든지,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의 역사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참 행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은요, 가져도 누려도, 아니 못 가지고 못 누려도 행복해지는 천국의 비결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을 이기고 싶은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무기력으로 빌빌거리며 패잔병으로 살 것이 아니라 상승장군 예수님을 따라가는 승리하는 신앙용사가 되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이 믿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더 채워가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넓혀감으로 승리신앙의 역사, 위대한 선교와 나눔에 쓰임받는 참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오늘은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싶습니다. 세상을 초월하여 이길 믿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한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벗어던지게 해주시고 내 생각도 벗어던지게 해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워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